오늘은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긍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과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타락과 저주와 비탄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인간의 역사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회복과 당신 나라의 건설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은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집을 나간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멜을 다시 값주고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삼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 된 우리도 지금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값주고 산 바가 되어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란 죽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죄악으로 망하는 날은 신명기 31장 29절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날은 신명기 4장 30절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날을 가리키며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행음하지 말라는 말은 옛 생활의 청산과 또 새 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다시 입는 조건은 회개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새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매일 기도하는 자들은 회개를 하게 될 것이고 회개가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긍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긍지는 자기 삶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도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긍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모든 행복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죄수의 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고 현재 자기는 여기에서 행복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긍지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필요한 것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는 이 세속의 영화, 물질의 부유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디에서든지 양심의 긍지를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 훗날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생애가 긍지를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미국 남부 전쟁 때의 일입니다. 프레데릭스버그 대전투에서 남북은 많은
부상자를 낸 채 서로 후퇴 재접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군의 한 병사가 물통을 들고 부상자에게 달려나갔습니다. 곧 북군에게 일제 사격을 기하였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부상자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 북군의 장교가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잠시 휴전을 제 부상자들을 치료하자고 했다. 휴전 때 장교는 남군의 용감한 병사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는데요. 내 이름은 크리스천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렇게 좀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크리스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요. 많이 아는 거짓말들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요, 양심은 지니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어디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 때입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시죠? 네. 감이 있어요. 말린 감, 꽃감, 생감, 우거지 다 되는 대로 보내주세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전화 왔어요. 오늘. 목사님 매실청 만들 때 거기 팔이 들어가지 않고 벌레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다른 데서 사왔더니 팔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대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팔 때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 가족이 먹고 내가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더럽게 하지 않아요. 내가 보냈는데 만약에 우거지가 질기다든지 맛이 없다면 다시 보내세요. 저는 그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까지 버리면서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먹히게 하면서까지 저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판매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천이라면 내 안에 신앙의 양심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적 행복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나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족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긍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걸 자랑하려고,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자랑도 잘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엊그저께는 저한테 카톡 그렇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 무엇을 어느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저에게 뭘 보낸 것이 왔는데요. 이 영수증을 나한테 보냈는데요. 보냈는데 16,000불 들었더라고요. 보내는 것만요. 106,000불. 깜짝 놀랐어요. 106,000원.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한데요. 원도 달러도 분간을 못해요. 돈에 대해서는 분간을 못하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근데 제가요, 그걸 이제 한 6일 만에 받았나 봐요. 받아서 우체국에서 찾아와서 뜯어보니까요, 잘 자른 볶음 멸치하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멸치하고 2봉다리씩 4봉다리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걸 받고요, 많이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뭐 헌금을 들여서 저에게 보내주시도록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그의 자녀들과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간에 이야기한 것은요,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안 믿고 사는 형제들이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말에 권위가 있다라면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저는 권위가 없어요.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니까 나 같은 것이 말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행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봐요.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살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요, 신앙적 행복함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이런 긍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힘이 너무 빠졌고요. 입맛이 없었는데 입맛이 다시 돌아오고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면서 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감사하려고 하고요. 자꾸 페이스나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 팔기 위해서 이거 보고 나한테 저 페이스 해가지고요. 페이스를 통해서 팔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랜드 주시고 이런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는 시골에서 살았어도 일 그렇게 않더만 늙어가지고 일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때 일 안 한 그 보응이야? 보응이야? 그러면서 나 일 않고 자랐어도 고생 많이 한 사람 알지. 알지만 오빠는 시골에서 살았어도 일을 안 했잖아. 근데 왜 이런 일을 많이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요, 정말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은요, 박사 만드는 것이 잘 시킨 것이 아니에요. 인성 교육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뭘로? 기도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는요, 천대의 복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 때문에 죽어도 아쉬움 없는 마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죽어도 이것으로 족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긍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죽어도 한이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죽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긍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지금 죽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문답하는 성도들이 되면은요, 죽는 것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으로 극복하자라는 말씀을 저는 보았는데요.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자기와의 싸움이다라고 틀림없이 대답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실패의 원인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변명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러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육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린이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의 문제로 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이 어린이를 못쓰게 만든다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어린이는 어버이를 본받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 애비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버지도 교육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형편없는 생활을 하면서 자식에게만 진실되게 살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육 문제는 부모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호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것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한테 내가 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야단만 하고 뭐라고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유를 주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 나는 만약에 기회가 온다라면 절대 너희들한테 악한 말 하지 않고 화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가 결혼을 해서 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준다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못해준 100배로 200배로 더 손주에게 잘 해주고 싶어. 나는 지금도 그게 후회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고 어려워서 혈기가 왕성하고 아이들을 손찌검을 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니면서는요, 말 한 번 한 적 없어요. 야단 한 번 한 적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 있는데 뭐냐? 기도만 하겠다.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지금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 풀리건 안 풀리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상으로 일생을 남기고 싶습니다. 신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번영을 구가한 반면 영적 도덕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부패가 극히 달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 BC 753년의 인물은 고멜인 마지막 혹은 완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블라임의 딸로서 호세아서 1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는 방탕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남편을 배반하고 떠나갔으나 호세아는 이 음행한 아내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호세아는 이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과
그럼에도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역설했습니다. 간추린 고멜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로 말미암아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성품을 지닌 여인으로 세 자녀 이스라엘, 로암미를 낳았으나 둘째와 셋째는 사생하였습니다. 결국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정부와 더불어 먼 타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에 정부로부터 버림받아서 창부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고멜의 인생을 통하여 허락하신 교훈을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서 고멜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우상을 쫓아 섬기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차적으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고멜의 이야기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합시다. 호세아의 아내 사랑입니다. 음란하고 배은망덕한 고멜의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금 자신의 아내로 삼는 호세아의 사랑은 세상 부귀와 정욕의 눈이 멀어서 구속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오늘의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의 긍지로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